자,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보면 이게 잠자기는 애매하고 또 이렇게 잠을 또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괴로워서 또 잠을 자서는 안 되겠고 뭐 여러 가지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졸아요. 졸면은요 꾸벅꾸벅 조는데 보면 얼마나 그 졸음이 쏟아지는지 참을 수가 없이 막 졸릴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뭐 일을 많이 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고단한 일을 많이 했든 간에 우리 인생은 자야 될 땐 자야 됩니다. 물론 졸 때도 있고 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은 연약한 고로 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거든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요. 불침번 설 때 졸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물론 뭐 군대에서 조는 것쯤이야 그러는데요. 옛날 옛적에는 지금은 군대에서 그렇지 않지만 전쟁 상황 속에서는요. 불침번이 졸다가 결국은 적군이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에 자고 있는 전우들을 다 칼로 죽여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 속에서는 불침번이라는 게 중요하고 물론 지금은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불침번을 서는데 일찍 사관들이 돌다가 이게 졸고 있으면 불침번이 졸고 있으면 그 졸고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날 분장 싸는 거예요. 분장 싸고 졸았다고 혼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위병소가 됐든지 각 부대마다 지키는 초소가 있는데 그 지키는 초소에서도 보면은요 뭐 우리 부대 쪽이든 아니면 다른 옆에 중대나 대대 쪽에서든 또 이렇게 보초를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좀 지위가 높은 분들이요 잘하고 있나 손들어 움직이면서 썼다 이렇게 다 정상인데요. 그렇게 하면 칭찬해요. 와가지고 암호 딱 얘기하고 뭐 거북이 뭐 부엉이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 하면은 와갖고 근무 잘 서고 있네 잘했어 그러는데 만약 걸리잖아요. 근무 서다가 졸다가 암호도 되지 못하고 벌써 그 상대방이 내게로 와버려면은요 그러면 사실 적군이라고 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 우리 소속 부대 지휘관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갖고 어제 여길 지키다가 졸아가지고 우리가 왔는데도 대처를 못했다고 얘기하면 또 군장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만 군대의 일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이게 뭐 군생활의 일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마귀가 언제 공격하고 도전할지 모르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피곤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고성을 아시고,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참 잘 돼 있잖아요. 자동차도 고장이 나면요 서비스가 있어요. 딱 전화를 하면요 1년에 뭐 몇 번 부를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와가지고 어디 이렇게 논두렁에 빠져 있으면요 끌어내 주기도 하고요. 펑크가 나 있으면 펑크를 치워주기도 하고요. 배터리가 나갔으면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해주는, 그래서 다시 시동이 걸게 해주는 것도 해주고 참 좋은 세상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마치 자동차가 배터리가 나갔든 아니면 논두렁에 차가 빠졌든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문제 불났으면 119에다 전화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영적 119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같은 나이이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이 너무 크십니까?
지금은 도무지 내 머리로 안 될 것 같고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고 내 환경으로 안 될 것 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그 꿈과 소망이 세상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나는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꿈꾼다로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 너무 유명하죠. 이 생텍쥐베리의 보면 그 글 가운데 보면은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보면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니까 서로 마주 보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거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내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도 향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시선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참 어렵죠. 사실은요. 우리는 인생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자꾸 우리는 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 욕망, 욕구, 내 여러 가지 그런 탐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내려놓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뭐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보기도 원하고,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뭐 응답도 받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원하는데, 내가 비워져야만 되는데, 내가 낮아져야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을 때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람들은 주시지 않는다고. 왜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준비가 안 된 건데 자꾸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될 때 그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제목이나 기도 제목이라는 게 많죠. 100가지 1000가지 많이 있을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아픈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큰 꿈이 있는데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순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 힘이 세신 분이 아니에요. 엄청 세신 분인데, 그냥 엄청 세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다고 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 많죠. 재산이 1조 원이다, 10조 원이다, 100조 원이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재산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을 1000명, 10,000명을 다 모아놔도 우리 하나님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저 해와 저 달이 얼마나 큽니까? 달이 우리 지구의 6분의 1이라는데 달도 엄청나게 큰 거고요, 저 태양은요, 이루 말해서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이 지구보다 몇천 배인지 몇만 배인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저 이글거리는 태양이 저런 보일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석유가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면 우리는 기름값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저 태양, 이글거리는 저 태양이요, 앞으로도 수만 년, 우리 이 지구상에 몇 세대가 바뀔지 모르지만요, 수만 년 동안도 저렇게 이글거리는 태양의 태양의 지속성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예요. 우리가 태양에 가서 죽어가는 태양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름을 넣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 거대한 태양도 멈추실 수 있고요. 저 달도 멈추실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가 크다는데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몇 가지 그 얘기를 하자면요. 그 참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자, 뭐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보면은요, 아직도 이제 가끔 이제 경기에 나오기도 하고 재기하려고 애쓰기도 하는데 옛날 전성기 때처럼 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요, 이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이 얻었는데 이 음란의 덫에 딱 빠져가지고요, 바람의 황제, 골프 황제가 아니라 밤의 황제라는 게 오명을 받고 TV에도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보시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어떤 광고 계약 같은 걸 했는데 자기 어떤 불륜을 스캔들이 막 세상에 나온 걸로 인해서 그 1억 원, 2억 원이 아니래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한 번 광고 찍으면 1억 원, 2억 원이지만 골프 황제 이 타이거 우즈는 1,000억대가 넘는 광고를 다 날려버렸대요. 그때 그 당시에 불륜 때문에. 어쨌든 모범적인 가장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웨덴의 세계적인 톱 모델을 아내로 맞아서 2명의 자녀를 낳고 화목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서 골프도 잘하고 골프의 황제고 화목한 가정의 가장으로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그가 타이거인 줄 알았었는데 타이거 가면을 쓴 치타였다. 아주 독서를 딱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네티즌은 우주는 골프할 줄 아는 개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워낙 성적인 관계, 불륜 관계를 한두 명이 아니라 뭐 1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필이면 그 성관계를 맺은, 불륜 관계를 맺은 여성들이 다 백인 여성들이었대요. 타이거 우즈가 흑인인데 백인 여성들하고 하도 많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면서 야, 어떻게 이 여성들, 백인 여성들 도대체 얼마만큼의 백인 여성들과 자야만 그러만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막 비난하는, 조롱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 타이거 우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뭐 커졌든 부흥했든 아니면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 충만히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높이 됐을 때 이 타이거 우즈처럼 잘못된 삶에 빠져들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되겠으며 얼마나 부끄러운 삶으로 전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비유입니다. 나 그렇게 안 돼봐서 뭐, 난 그때 되면 잘할 거예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배우거든요. 돈의 소중함을 배우고 사람의 소중함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은다면 얼마든 저와 여러분 뭐 타이거 우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승리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뭐 재산이 수천억 됐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삶도, 더 부유한 삶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타이거 우즈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인데 제가 이 한 분을 또 조사해 보니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언제 죽었냐고 찾아보니까 2009년 6월 25일 그 당시 50세 때 죽었습니다. 자,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얻으며 전 세계 수많은 음악팬의 인기를 얻어서 팝의 황제로 팝의 우상이 된 마이클 잭슨.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가 이렇게 부와 명예와 뭐 돈도 얼마 어마어마하게 뭐 상상을 초월한, 아까 제가 뭐 그 타이거 우즈를 얘기하지만 타이거 우즈는 잽이 안 되는 부유함이에요. 그렇게 부유함과 명예와 성공을 다 얻었는데 이 결과로는 50세, 그 당시 50세의 나이에
이렇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는데요. 물론 그 심장마비도 뭐 마약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헛된 삶을 살다가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 더 좋은 일 순환히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근데 죽음의 그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는 게 아동 성추행범.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아동 성추행으로 이 기소가 돼 있어서 재판 중에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재판 중에도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저 사람한테 추행당했다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갖고요. 이걸로 인해서 체포되고 이걸로 인해서 저 낙인이 찍혔던 것이 있었고, 또 하나 성형수술 부작용인데 안 해도 되는 성형수술에서 자꾸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백인이 되고 싶어서 자꾸 얼굴에다가 막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수술을 수술하다가 얼굴에 부작용으로, 우리가 여러분 TV에서도 보면 흉측한 모습처럼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이상한 그런 것들을 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뭐 성추행, 아동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형수술 부작용이라든지 한마디로 하면 성형수술 중독자가 된 거예요. 자, 헛된 그런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이 부와 명예와 성공을 주신 것이 있다면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을 제가 예화로 들려드리면서 나 누군지 아는데 그랬구나, 2009년 6월 25일 날 심장마비로 죽었구나 라든지 이제 여러 하시면서,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가야죠. 전도하다가 가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다가 가야죠. 잃어버린 낙심한 영혼을 구원하다가 가야죠. 가더라도. 그리고 가는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께서 애쓰고 수고했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노라 라고서 우리 부모 안아주실 때 우리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약 먹다가 죽고서, 또 무슨 아동 성추행하다가 죽고서는, 아니면 성형 중독되다가 죽고서는 밤의 황제가 돼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내가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 문제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것도 의지가 있고 도전하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꾸었던 꿈 얘기 하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응답의 어떤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이렇게 지표가 되지 않을까, 깨달음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그렇지,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릇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 되셔서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또 응답이 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냐면요, 제가 오늘날 딱 꿈을 꿨는데, 제가요 저렇게 신기한 꿈을 많이 꿔요. 여러분들도 보면 아마 제가 꿈 얘기를 자주 하면 목사님 저렇게 꿈을 많이 꾸시고 또 재미있고 신기한 꿈들을 그렇게 많이, 만화 영화 같은 꿈을 많이 꾸나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하나 그게 은혜이기도 하고 은사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꿈을 꾸고도 지금도 오늘도 또 꿈꾸길 원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게 저인데, 어쨌든 그 많은 보여주신 꿈 중에 하나인데요. 어느 날 제가 딱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요 제가 시대 이동을 했어요. 지금 나 이 현대를 살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에 가 있는데 내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살이나 됐을까요? 13살쯤 됐을까요?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따지면은요, 10살쯤 되면은 3학년인가요? 3학년, 그리고 13살쯤 되면 6학년일까요? 하여튼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요, 그냥 조선시대에 그냥 평범한 양반이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왕세자더라고요. 제가 좀 있으면 왕이 되는 왕세자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내가 눈을 깜빡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왜 왕세자인 거지? 왕세자복을 입고 있고. 그래 제가 그러면서 이제 꼭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13살이구나. 그리고 내가 왕세자의 신분이구나 하면서 신기하면서도 딱 그 순간 내가 몇 살인지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왕세자가 됐는지 이렇게 꿈인데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 꿈이 아니라 굉장히 길. 여러분 진짜 하룻밤 꿈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하룻밤 꿈인데 하룻밤 꿈이 아니라 꿈속에서 제가 17년을 살았어요. 그 꿈속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룻밤 저한테는 그냥 오늘 밤에 자꾸 아침에 일어났을 뿐인데 실제로 꿈속에서는 제가 17년을 살았어요. 그 꿈 한방 속에서. 13살이었던 제가 30세가 되더라고요. 그때까지의 삶이요. 근데 그 17년 얘기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17년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제가 13세 정도 되는 소년인데 왕세자인데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신하들의 권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왕을 귀양권해 버렸어요. 왕의 자리에 뺏어서 귀양권해고 그 어떤 왕족 중에 한 명 중에 이 권세 있는 신하들에게 꼼짝 못하는 왕 호수아비 왕을 하나를 딱 세워놓고 왕권보다는 신하의 권세가 더 강력하던 시대예요. 뭐 조선시대도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돼서 왕은 왕인데 호수아비 왕입니다. 신하들에게 꼼짝 못해요. 신하들이 뭐 합시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 하고서는 왕이지만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왜 왕세자가 됐습니까? 보니까 나의 형이 꿈속에서 나의 형이 있는데 나의 형이 원래는 왕세자가 돼야 되는데 왜 둘째인 내가 왕세자가 됐냐 그랬더니요. 이 역대 왕들부터 시작해서 왕세자를 세워놓으면 신하들에 의해서 독살됐어요. 이 꿈에서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음 세대의 왕자가 될 사람들 중에 좀이라도 얘가 커서 왕이 되는데 우리의 어떤 정권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독살해서 죽여버리니까 이 호수아비 왕이었던 내 꿈속에서 내 아버지가 이 장남을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는 너 둘째인 내가 둘째고 둘째인 네가 왕세자가 되고 너 얘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장남을 살리고 싶어서 그냥 얘는 왕자로 놔두고 나를 세우니까 나는 언제 독살돼서 죽으면 그때 이 왕세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니까 얘가 몇 년이라도 더 버텨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정작 내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가 됐지만 언젠가 내가 왕세자로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쯤 왕위를 물려받을 때쯤 많이 될 때까지 내가 생존에 있다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형에게 넘겨주어야만 되는 둘째의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살을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형 죽이지 않으려고 아버지인 호수아비 왕이 둘째인 나를 왕세자로 세우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뻔히 아는 모든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냐면 아이고 세자 저와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도요. 지나갈 때 그래도 이 나라의 왕 호수아비 왕일지라도 왕의 아들이면 존경은 예의를 보여야 되는데요. 아이고 저기 왕자님 가시네 막 이러면서 꿈속에서 얼마나 조롱하는데 제가요 화가 나더라고요. 어린 나이도 나도요 저 못된 놈 하고서 내가 왕이 되면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막 분함이 있는데 처음에는 분함을 참는 걸로 하더라고요. 참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분함을 드러내면 그리고 그런 일이 몇 번 있다가 어떤 좀 권력 있는 그 신하의 아들들 볼 때는 사람이 나를 갖다 조롱하는 거예요. 어이 왕자님 왕 되었어? 이러면서 막 저를 조롱하는데요. 내가 거기서 만약에 화를 내고 어디 하면서 내가 왕세자에게 어디 이런 버릇없이 하고 내가 하면 그 사람이 벌써 그 정권을 갖고 있는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얼마든지 왕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독살되거나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막 뭐라고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렇지요 하면서 그냥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난 바보가 돼요. 바보 왕자 완전 바보처럼 헤헤헤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아유 네 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나한테 욕을 하고 모욕을 줘도 절대 되받아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처음에는 분했는데 분한 걸 참던 사람이 그냥 나는 그 모든 수욕과 부끄러움을 참고 그냥 그렇게 나를 갖다가 비워가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꿈속에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화를 안 내요. 싸우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다행히 17년이 딱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는
나를 독살당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30살쯤 됐을 때 이제 진짜 아버지가 이제 거의 늙으셨고 나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왔는데 원래는 장남인 이 첫 번째 왕자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왕자가 어차피 나는 이 나라 허수아비, 내 아버지가 허수아비 왕이고 어차피 나는 그 둘째한테 왕세자로 물려줬고, 나는 내가 언제쯤 내가 다시 저 왕세자의 대리가 되고 또 내가 왕이 될 것인가 하고, 첫 번째 왕자는요, 장남인 왕자는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폐인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화랑방탕 폐인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죽지 않고 독살당하지 않은 저만 혼자 딱 남았는데, 30년이 딱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역전이 벌어졌느냐, 신하들 모두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저 왕세자를 왕으로 세워도 우리가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복수를 안 할 왕이 되더라도 절대 저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삶과, 자기들이 나름대로 17년을 지켜봤는데 저 왕자가 정말 이런 인품을 가진 왕자가 이 세상에, 이 조선 땅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던 신하들조차도요, 내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인격이 있는, 저렇게 인내가 있고 저렇게 마음이 넓은 이런 왕자님이 왕이 되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면서, 모든 신하들이, 그냥 전 신하들이 전부 다 찬성하면서, 그러면 전부 다 왕 만세를 외치면서, 제가 30살, 그 꿈에서는요 13살이었는데 17년이 지나서 30세 나이에 조선의 왕으로 제가 등극하는 꿈을 딱 꾸다가 저 꿈이 깼어요. 자, 여러분도 혹시 왕 되는 꿈 꾸면 이거 대박 꿈이고 좋은 꿈이고 응답 꿈일 것인데, 근데 저한테는 깨고 나서 굉장히 큰 교훈이 왔어요. 물론 그 꿈을 꾸고 오늘까지 제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은요, 그렇지, 하나님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교만했던 이기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다혈질적인, 신경질적인 수많은 나쁜 성품이나 성격이 있습니까? 나를 비우면 허수아비 왕을 세웠던 그런 신하들조차도 감탄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격을 가진 그런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꿈꾸미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그런 성품, 그런 인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과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인터넷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정금처럼 빚으시는 그때를 믿으시고 낮추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조선시대의 왕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각 분야의 최고의 머리가 되는 축복으로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꿈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